네, 안녕하십니까. 가슴만성센터 원장 하트로입니다. 새로운 한 해가 시작이 됐는데요. 올해는 깨어나고 깨어있음으로 어, 여러분의 의식이 상승되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좀 더 쉽게 일상에서 늘 깨어있는 의식을 갖고 유지할 수가 있는지에 대해서 같이 좀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깨어있다는 말은 뭐 기독교적인 것보다는 뭐 불교적인 더 용어겠지요. 물론 뭐 예수님께서도 일곱 신부의 비유를 해서 항상 깨어있으라고 그랬죠. 그것이 수행을 해본 사람들은 뭐 하는 예수님이 신랑이 올 때 그 신랑을 알아볼 수 있도록 깨어 있으라는 비유를 에, 불교적 수행을 그 공부를 하신 분들은 그 의미가 의식을 얘기하는 걸 알겠지만 순수하게 기독교적으로 불교적인 어떤 그 개념이 전혀 없으신 기독교 분들은 그 말을 의식으로까지 해석은 못 하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깨어 있음이 이제 어떤 수행의 핵심인데, 그러니까 일반인들은 깨어 있지 못하다는 거죠. 그러면 깨어 있는 것은 뭐냐라고 할 때 이제 우리가 이제 수행에서 출발할 적에 그 바라보는 대상과 바라보는 자가 있죠. 그래서 이제 그 바라보는 자를 그걸 이제 그 관찰자, 주시자라고 그러죠. 이것이 우리의 본래 면목자리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제 수행에서는 또 바라보는 자를 또 바라본다 뭐 이러면서 더 이제 이렇게 그 내면 의식으로 이제 그 집중하는 들어오는 방편을 또 쓰기도 하죠. 그래서 이제 불교 수행으로 조금 더 들어가면 뭐 이제 위파사나 수행이라든지 지혜를 기르는 수행법에서 그 뭐, 자기가 식사를 하고 있으면 식사하고 있는 손이라든지 또 그것이 음식이 입으로 들어갔을 때 또 씹고 있을 때 또 삼킬 때 모든 것을 알아차리라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또 걸을 때는 또 걷는 걸 또 알아차리고 그래서 모든 걸 알아차려라. 그런데 우리가 이 알아차림이라는 것을 그럼 왜 이렇게 강조를 할까? 알아차리라고 그러니까 알아차리고 있는 것하고 알아차리라고 하는 이유와 원리와 원인에 대해서 좀 깊이 생각해 볼 일이 있단 말이죠. 저는 원래 이제 수행을 할 때 단순히 어떤 기존 텍스트에 의해서 수행을 하는 것을 뭐 거부는 하진 않았지만 그것이 무엇을 뜻하는 가에 대해서 계속 탐구를 했어요. 그러면 이것이 뭐를 목적을 두고 하는 수행법이다 그러면 그러면 이것이 기존에 나와 있는 꼭 이 방법뿐이 없는가? 목적이 그거라면. 근데 우리가 이제 목적을 모르면 그 방법에 매이는 수밖에 없죠. 물론 이제 그것이 최상의 방법일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제 이렇게 목적을 알면 기존의 이제 그 수행법이 어떤 개선점을 찾을 수도 있고 그 목표를 손상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더 좋은 수행법을 이제 나름대로 개발할 수도 있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깨어 있음이라는 것은 결국 우리가 이제 깨어나기 위한 건데 그러면 이제 그 의식이 고양되면 우리가 항상 알아차릴 수가 있어요. 자, 그러니까 깨어 있으면 알아차릴 수가 있다. 다시 얘기하면 깨어 있지 못하면 알아차리지 못한다.
다시 얘기하면 내가 화를 내도 화를 내는지 모른다. 근데 우리가 화를 내는 것을 그럼 알고만 있으면 무슨 의미가 있느냐? 현재 수행은 거기서 이제 마무리를 하거든요. 그 바라보고 있으면 화가 사라져서 바라봐야 된다는 건 그것도 그거는 바라보는 어떤 효과지. 그거 자체가 목적이 될 수는 없잖아요. 그것이 전 인생을 걸고 할 수 있을 정도만큼 가치가 있는 것이냐 이런 얘기예요. 화와 나를 분리시키기 위한 방법론으로만 쓴다 그러면 어떤 심리적인 어떤 내 마음을 정화하는 차원에서는 좋겠지만 그것이 내 모든 인생을 걸고 그 모든 것을 삶을 내 인생의 삶을 거기에 어, 전부 투자할 정도로 그렇게 가치가 있는 것이냐 했을 때 그거라고 하기엔 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도대체 왜 우리가 그 깨어 있고 알아차려야 되느냐 이거죠. 깨어 있으면 그것은 원인이고 알아차림은 깨어 있기 때문에 알아차리는 거니까 그건 결과죠. 깨어 있음과 알아차림은 도대체 알아차림이라는 게 뭐길래 우리가 평생을 거기에 매진을 해야 되냐 이거예요. 그 수단으로는 이제 깨어 있어야 되고 그것도 방법론으로는 내 밥을 먹으면 숟갈 올리는 것부터 삼키는 것까지 다 알아차려야 돼. 왜 이걸 하고 있느냐는 거죠. 그 근본을 가지고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뭐 망상을 없애려고 한다. 망상을 도대체 없애는 거가 뭐 그 우리가 이제 필요할 때 생각만 할 수 있는 거는 대단히 좋은 거지만 그것이 과연 온 인생을 이렇게 바칠 정도로 가치가 있는 것이냐. 그러기에는 너무 적은 것 같다는 거죠. 제가 봤을 때. 자, 그래서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자면 이런 거죠. 예를 들면 하나님이 있다 그러면 하나님은 늘상 알아차리고 계시겠죠. 온 우주에 있는 것을 다. 그러면은 그분은 항상 그러면 깨 있으려고 노력을 할까요? 그쵸. 그냥 상처로 보면 다 아닌 것 같죠. 예. 그러면 그분은 왜 깨 있으려고 노력도 안 하는데도 이렇게 지구상에 아니 모든 존재계에 일어나는 모든 것을 다 알아차릴 수가 있을까요? 하나도 빠뜨림 없이. 그것은 바로 고차의식의 특징이에요. 다시 얘기하면 우리가 전체의식, 그러면 깨어있지 못하는 의식은 부분의식, 요거는 저차의식,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개념적으로 정리하면. 그래서 그 깨어있기 위해서, 깨어있고 알아차리기 위해서 우리가 다시 부분의식에서 이 말은 전체의식으로 올라가기 위해서 끊임없이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결국은 우리가 뭐냐? 고차의식이다. 고양된 의식이다. 하나님 의식이라는 것은. 뭐 본성이라는 것은. 뭐 하나님 의식을 본성이라고 하셔도 좋고요. 본성은 알아차리는 거라고 이미 나와 있잖아요. 모든 성전에. 그럼 본성이 알아차리려고 일부러 깨어 있겠느냐는 거죠. 자동으로 되는 거지. 자, 그러면 이것이 이제 본성이라는 것은 우리보다 이제 그 고양된 의식이고 고차의식이죠. 그래서 고차의식에서는 깨어 있으려고 할 필요도 없어도 그냥 그 자체가 깨어 있고 그 결과 알아차리는 그거 되게 기능적인 거고 그것이 수행자에게는 어떤 그 심리적 상태를 주냐면 상당히 내적인 영적인 평안함을 동반한다. 그리고 이것을 상당히 고양된 의식이라고 그러죠. 고양된 의식. 이것은 뭐 여러분들도 수행하시다 보면 가끔 뭐 며칠씩, 저는 길게는 뭐 한 1년 가시는 분들 봤는데 또 몇 시간씩 이렇게 고양된 순간을 맞다가 이제 그것이 또 내려오죠. 그때 고양된 의식을 여러분이 들어가시면 저절로 알아차린다는 걸 여러분들이 아실 거예요. 그 다음에 알아차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사실은 그것은 기능적인 거고 우리 심리 상태를 보면 결국은 수행은 행복한 건데 고차의식, 고양된 의식은 바로 우리가 그렇게 바랬던 내면의 그 평안함, 즉 행복을 갖다 준다. 이게 제일 중요한 거겠죠.
그런데 이제 그러면 이것을 이제 결론은 났죠.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제 고양된 의식을 가느냐. 꼭 그러면 지금 위파사나 수행처럼 이렇게 꼭, 그, 알아차림, 깨어있음을 통한 알아차림을 가야 되는 거냐. 숟가락 풀 때부터 삼킬 때까지 일일이 다 이런 어떤 모든 거에 이렇게 몰입을 해야 되는 거냐. 그러다가 내 몸도 사라지고 뭐 이런 어떤 아주 최상의 고양된 의식으로 또 들어갔다 또 깨어나왔다 이런 걸 계속 반복해야 되는 거냐 이런 어떤 좀 수행에 우리가 퀘스천을 한번 가져볼 필요는 있어요. 그래서 이 해결 방법은 뭐냐 그럼 어느 방법이 그럼 가장 쉬운 방법이냐 했을 적에 현대는 이제 우리가 이제 그 가슴을 모르기 때문에 이 이제 불교 수행법도 2,500~600년 전에 나온 수행법이기 때문에 그때는 그 지금과 같은 이렇게 의식이 이렇게 깨어 있는 현대인과 같은 그런 지식이 있고 과학적 기반이 있는 그런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에, 그 시대에 사람들한테 설법을 한 거기 때문에 그리고 그때는 가슴이 아직 안 열린 시기이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하는 거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가슴을 연다고 그러면 가슴에서도 여러분이 그리스도 보좌로 들어간다고 그러면 항상 고양된 의식에서 여러분이 머물 수가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어쩌다가 한 번씩 수행해서 1년에 한두 번 또는 몇 년에 한 번씩 또 고양진 순간이 오는데 그건 뭐 길을 걷다가 올 수도 있고 뭐 운전을 하다가 올 수도 있고요. 뭐 여러 가지 경우에 등산하다 올 수도 있고 뭐 여러분 반드시 그런 누구나 그런 본질적인 어떤 그 의식 상태와 연결됐던 기억들이 있을 거예요. 그 상태를 항상 가져갈 수 있는 곳이 그리스도 보자고요. 그래서 그 고양된 의식을 여러분들이 계속 유지할 적에 굳이 깨어있고 알아차리려고 할 필요도 없이 예, 깨어있어지고 알아차리는 그 기능이 있는 것이 그 고양된 의식의 특징이다. 저차의식에서는 우리가 번뇌망상이 특징이듯이 여러분들이 거꾸로 번뇌망상 하고 싶어서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 특징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 저차의식에서 갖는 특징이라고요. 그렇듯이 고차의식에서는 또 갖는 특징적인 기능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깨어있고 알아차리는 저절로 그리고 굳이 우리가 의식적으로 그걸 안 해도 그런 거니까 여러분들이 수행을 좀 더 알차게 하신다 그러면 이 가슴을 통해서 그냥 깨어 있어 버리면 되는 거지. 그거를 머리에서 그것을 깨어 있으면서 알아차리려고 걷는 동작 하나하나 식사하는 동작 하나하나 고역스럽게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일상에서도 보면 어떤 일을 하는데 어렵게 하다가 어느 방법 하나를 바꿨는데 순간적으로 모든 것이 확 쉽게 아주 간단히 해결되는 경우를 발견하실 그런 경험들이 있을 거예요. 그것이 바로 머리와 가슴의 차이다. 이제 그렇게 지루한 수행할 필요 없다. 윗바사나라든지 이런 것이 목적하는 바가 깨어있고 알아차리는 기능이라고 그러면 그래서 마음의 행복이라고 한다면 그걸 위한 거라면 가슴에 그리스도 보좌에 들어와서 그리스도 보좌 의식은 항상 고양되어 있는 의식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가슴을 이용해서 즉각적으로 깨어나고 알아차림으로 들어오시는 게 좋다. 그것은 기능적인 거고 우리 인격체에게는 항상 평온함과 고양된 의식을 통해서 영적인 평안함을 갖는다. 이렇게 결론을 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오늘도 뭐 수행에 대해서 좀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본질에 대해서 제 말씀을 통해서 많은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혹시 이제 불교 수행자들 분 중에 이제 그리스도 보좌라는 말이 좀 이렇게 우리 또 인간은 또 고정관념에 그 많이 좌우되는 특징이 있는데 물론 그 좋은 건 아닌데 한번 깨야 되겠지만 그렇게 하면은 그리스도 보좌라는 것이 그 서양에서 그 자리가 그 수행법이 된 거기 때문에 그렇게 말을 한 거죠. 그리스도라는 것이 하나의 의식이거든요. 여러분들 본성도 하나의 그 의식의 차원이고 고유도 하나의 의식의 차원이듯이 사랑도 하나의 의식의 차원이고 번뇌망상의 어떤 저차의식도 하나의 의식의 차원이듯이 어떤 의식의 스펙트럼이듯이 그것이 예수라는 걸 가리키는 건 아니에요. 그리스도 의식이. 근데 그리스도 의식을 통해서 바로 하나님 의식, 즉 본성과 연결되는 그 대리 역할을 하는 의식이에요.
그래서 누구나 다 그리스도가 될 수 있는 거고, 그리스도 의식이 여러분들한테 마음에 안 든다 그러면 그냥 고유 의식이라고 해도 돼요. 고유와 가장 밀접해요. 그래서 하나님을 고유 속에 은밀히 계신 하나님이라고, 마테오복음 6장 6절인가요? 거기서 또 은밀히 계신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서양적 언어로 이제 그 은밀이라고 그러겠지만 동양적 언어는 그 고유히 계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말이에요. 같은 말. 자, 오늘은 깨어있음과 알아차림이 결국은 고양된 의식을 얘기하는 거고, 고양된 의식은 꼭 그런 방법, 위파사나 같은 그런 그 머리에 사는 방법처럼 일일이 인간의 행동 하나를 집요하게 이렇게 파고드는 그런 수행법이 아니고, 그냥 그 그리스도 보좌로 들어오면 여러분들이 바로 증득되는 그러한 에, 그, 그 의식이다. 우리 가슴의 중심에는 그런 본질과 통하는 그러한 통로가 있다. 제가 경험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또 저희한테 와서 또 많은 분들이 이미 그런 체험을 얻고 가셨으니까 여러분들이 확신을 가지시고 좀 현대에 맞는 이제 가슴의 영성 시대가 열리니까 가슴을 통한 그런 수행을 해서 바로바로 증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이것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